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말씀되어져서 메마른 우리 안에, 공고한 우리 안에, 지쳐있는 우리 안에 삶의 무게로, 또 감정과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어찌할 줄 모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무게 위에 함께 해주셔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또 품어주셔서 다시 살고 일어나는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은혜만 있게 하옵소서. 주의 선하심이, 주의 성령이 이곳 가운데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대목이 좀 말씀이 진도가 좀 빨리 안 나가는 것 같아서, 근데 그냥 묵상하다가 깨달은 만큼 또 말씀을 나눠야 하니까요.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3절부터 읽었는데 2절을 자막을 한번 보십시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처음 드는 생각은 왜 3개월을 숨겼을까라는 거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왜 3개월만 숨겼을까라는 거였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이 제 묵상에 물꼬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인들 안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식이 태어났는데 바로 나일강에 아그밥으로 던져야 하는데 숨기려고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부모, 이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누구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는 아이를 숨겨서 어떻게 키워보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지 않았을까? 그게 부모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그랬을까요? 다 그랬을까요? 집집마다 애가 출산을 했는데 사내 아이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요게벳과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함께 같이 모든 가정이 다 여러분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 숨겨서 키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와 도전이 있었을까요? 혹시 세상이 다 그런데 뭐 다 이렇게 사는데 뭐 이렇게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앞집도 그렇게 하고 뒷집도 그렇게 하고 옆집도 그렇게 하니까 남자아이를 출산하는 순간 나일강에 집어던지면서 먹고 남은 썩은 무동가리 나일강에 집어던지듯 훅 집어던지고 손 탈탈 털면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여러분 돌아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부모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꽤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여러분 두 군데나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졌을 때 어떻게 하죠? 자기 살자고 자기 자식을 가마솥에 넣어서 삶아서 먹었던 역사적 기록이 성경에 두 번이나 남아 있어요. 그걸 본다면 어찌 그런 부모들이 없었을까 생각합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바뀔 수 없는 말씀이 말씀하시는 가치가 있죠. 전제가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말씀을 대적하는 바로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대제국이었던 애굽의 황제 아니겠어요? 거스를 수 없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만들어 놓은 구조가 있죠. 또 세상이 말하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꼼짝하지 못하게 만드는 시대정신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정신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것이 있어야 한다, 저것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가져야 된다. 이런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고함치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무섭습니다. 꼼짝달싹하지 못합니다. 성도들이 저를 압도하는, 저를 꼼짝하지 못하게 만드는, 제 입을 틀어막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회사에서요 이러면 제가
거기다 토를 달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어요? 성도들의 치열한 삶의 상황이고 현실이고 구조 아니겠어요? 그러니 거기에다가 말을 토를 붙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학생들과 청년들을 이렇게 교육해 가다 보면 학원에서 오래요. 학교에서요. 그럼 이러면 거기에 또 토를 달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이게 여러분 현재 세상에 판이 짜여진 구조예요. 그리고 시대적 상황이고 이 시대 정신이에요. 이 세상에 고함치는 소리를 여러분 대항해서 그건 옳지 않소라고 말하기가 여간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 저 같아도 애가 넷인데 다 학생이에요. 거기다가 막내는 고3이란 말이에요. 걔는 가끔씩 2시 중고등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9시 예배를 드리고요. 가야 될 때도 있고요. 또 여러분 2시 예배를 드리고 레슨 시간이 학교 시간이 맞질 않아서 여기서 고향 예고까지 택시를 타고 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 어쩌면 이 시대 정신과 세상에 짜놓은 삶의 구조에 훨씬 더 많이 치이고 여러분보다 훨씬 더 깊은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저이기에 저도 여기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에는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정신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치와 기준을 내려놓고 우리가 너무 열심히 이 시대적 상황과 그리고 시대 정신과 그리고 현재적인 삶의 구조에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삶을 다 그것을 위해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사진에 보시는 이분은 경제 잡지인 포브스에도 세계적인 갑부로 이름이 올랐던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현금만 7조에 달했던 중국에서 굉장히 알아주는 할룽그룹이라는 그룹의 유한 회장입니다.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이 사람은 상무위원이기도 했습니다. 조윤캉이라고 하는 시진핑에게 밀려난 그런 정치 세력을 밀었던 사람이에요. 그게 돈줄이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국회의원을 3번이나 연임해서 하는 그런 인민위원이기도 했고, 돈 있죠? 권력도 쥐었죠. 다 쥐었습니다. 근데 그 돈을 갖고 권력을 갖자니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죠. 여러 사람을 부하들을 통해서 죽였습니다. 확인된 것만 11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조직폭력배의 두목이기도 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여러 많은 나쁜 짓과 살인과 강간과 뭐 이런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결국엔 시진핑 때문에 조윤캉이 밀려나면서 저 사람의 제목도 드러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2014년 5월 말에 자기 동생 류웨이 다른 공범자 여러 명들과 사형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 사형 선고를 받던 날 저 사람이 법정에서 통곡을 했던 그 장면이 2컷이 사진에 잘 실려 있어서 많이 회자되었던 그런 사진이기도 하고요. 저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고 난 연후에 이제 사형 받기 직전에 가족과 마지막으로 만날 때 가족들에게 내어민 편지가 말이 여러분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남긴 저 엄청난 부자이고 권력가였던 유한 회장이 남긴 말입니다. 다시 인생을 산다면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들을 돌보며 살고 싶다. 내 야망이 너무 컸다. 인생은 모든 게 잠깐인 것을, 그렇게 모질게 살지 않아도 될 것을, 바람에 귀를 기울이며 물처럼 흐르며 살아도 될 것을, 악쓰고 소리 지르며 악착같이 살지 않아도 될 것을, 말 한마디 참아주고 물 한 모금 건네며 잘난 것만 재지 말고 못난 것도 쓰다듬으며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듯 서로 불쌍히 여기며 원망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며 살 걸 그랬다. 세월의 흐름이 모든 게 잠깐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흐르는 물은 늘 그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왜 나만 모르고 살았을꼬. 낙낙장성이 아니더라도 그저 잠목님 근처에 찔레나무 되어 살아도 좋을 것을, 근처에 도랑물 시냇물 졸졸거리는 물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 그냥 소나무 한 그루가 되면 그만이었던 것을, 무엇을 얼마나 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동안 아둥바둥 살아왔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요, 감나무의 홍시처럼 내가 내 안에서
무르도록 익을 수 있으면 좋겠다. 아프더라도 겨울 감나무 가지 끝에 남아있다가 마지막 지나는 바람이 전하는 말이라도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이 편지들을 마지막에 가족들한테 전달을 했어요. 얼마나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말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됐어요. 어떻게 요약이 됐냐면, 나는 싸우지 않았다, 이렇게 요약이 됐어요. 나는 싸워본 적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치열하게 싸운 사람이 왜 제게는 싸워본 적이 없다, 이렇게 요약이 됐을까요? 내 정욕, 내 음란, 내가 추구하는 내 인생의 추구, 마음에 있는 혈기, 태도, 이는 기질, 시대정신, 다 이게 옳소라고 말하는 그 시대적 방향, 이거와 여러분 이 요한 회장은 싸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고함치는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이 사람은 죽기 살기로 사람을 11명이나 죽여가며 취할 것을 취하고 올라갈 자리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감정이 시키는 대로, 내 기분이 드는 대로, 몸이 반응하는 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요게벳이 살던 시대는, 모세가 태어난 이 시대는 말입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아그밥으로 던져 넣어서 죽여야 한다, 이 말도 안 되는 시대 정신이 내 삶이어야 하는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를 고스란히 들어서 지금 이 시대에 딱 살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리 셋째 아들이 지금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아들들도 이 땅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아들들을 전부 다 나일강에다 집어 던져야 됐을 겁니다. 이게 그 시대 정신이었고, 그 시대 정신을 고스란히 살아내야 될 우리의 삶이었던 그런 사람이 요게벳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적 구조와 사회적 악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잘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싸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았다면 우리는 이 시대와 이 시대 정신의 노예와 포로로 삽니다. 내 감정의 욕구나 또는 세상에 고함치는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포로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내 마음의 보좌의 주인은 내 견해이다. 내 견해, 내 철학이에요. 내 추구하는 바예요. 세상에서 고함치는 소리를 듣고 들어와서 내게 정리된 우리 각자의 슬로건이 있어요. 그건 거예요. 내 마음의 보좌의 주인은 내 욕구예요. 내 보좌의 마음의 주인은 불순종이고 불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월드 오미트라고 하는 리서치하는 회사에서,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고 미국이요, 2022년 이제 코로나 한창 정점이었을 때 2022년 사람들이 주로 무슨 사망의 요인으로 죽었는가, 여러분 조사를 해봤더니 2위가 코로나인데요. 2022년 작년에 코로나로 죽은 사람 숫자가요 1,300만 명이랍니다. 1,300만 명, 엄청나죠. 1,300만 명. 3위는 암으로 죽었는데 지구상에서 작년 한 해 암으로 죽은 사람이 공식적인 통계가 800만 명이라고 해요. 4위는 담배 관련된 사망자들인데 500만 명이고요. 그 다음에 알코올 관련으로 죽은 사람이 250만 명이고요. 우리가 좀 기억이 잊혀졌지만 여전히 에이즈로 여러분 죽은 사망자 숫자가 약 200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뭐가 안 나왔죠? 1위가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작년 한 해 온 세계에서 가장 많이 죽은 사망 원인 1위가 뭘까요? 낙태입니다. 여러분, 낙태로 작년 한 해 죽은 사람이 4,400만 명이에요. 4,400만 명. 그러니까 작년 전부 다 통계를 내면 1억 명 정도가 죽었대요. 1억 명 중에 4,400만 명이면 50% 가까이 전부 다 사람이 사람을, 그것도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를 자기 엄마가, 아빠가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서 죽인 거예요. 예. 뉴욕 동부에, 뉴욕이죠, 뉴욕 중에서 동부에 있는 병원의 원장을 역임한 분이 지난 8월 23일에 신문에 게재한 칼럼이에요. 자기 재고백을 한 겁니다. 나는 뉴욕에 내가 세운 병원의 원장으로서
6만 명의 낙태 수술을 시행했다. 6만 명의 낙태 수술은 뉴욕주가 낙태 제한법을 철폐하고 난 후인 1972년 2월부터 1973년 9월 사이 딱 19개월 만에, 그럼 19개월 만에 이 병원에서 낙태한 숫자가 6만 명이에요. 병원 의사가 32명이거든요. 근데 이 원장 자기 손으로 낙태한 숫자가 15,000명이래요. 계산을 해봤어요. 9개월 30일 치고 3, 9, 27, 270일 나누기 15,000명 하니까 이 원장, 이 의사 한 사람이 매일 26명의 아이들을 낙태를 시킨 거예요. 26명을 매일 죽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낙태를 제한하는 뉴욕의 법을 없이 하려고 나랄이라는 단체를 설립을 하는데, 이때 여러분 4명밖에 회원이 없었대요. 근데 4명으로 시작한 이 회원 가지고요, 딱 2년 만에 140년 이상 낙태법이 있던 뉴욕시 낙태법을 철폐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뒤에는 온 미국의 낙태법을 철폐시켜 버렸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정신은 거짓말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거짓말을 했냐면, 한 해 불법 낙태를 하는 사람이 10만 명인데 100만 명이라고 언론에다 돈을 써서 광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불법 낙태를 하다가 죽는 그런 임산부가 10,000명씩 20,000명씩 된다라고 거짓말로 또 퍼뜨렸습니다. 또 돈으로. 그 말에, 야, 불법으로 하니까 그렇지 않냐, 이걸 법으로 제정하자. 그러고 그러면 5년 만에 온 미국의 각 주마다 낙태를 제한하는 법을 철폐시키는 일들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에서 법을 만든다고 그것이 성경에 부합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시대가 외치고 고함치는 소리에 우리는 그것이 전부 다 정의이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따라가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별 법을 다 만들려고 합니다. 다수당에서. 이제 동성애가 이제는 합법화되기에 거의 이르렀고요. 여러분, 남녀 화장실을 없애요. 화장실에 남자 여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다 같이 쓰는 화장실이 되어서 가는 거죠. 서울시는 특히 심하고요. 뭐 이런 시대 정신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페미니즘은 어떻습니까? 연예인들, 여자 연예인들 중에서 페미니즘을 선포한 공식적인 연예인들만 14명이 넘습니다. 동성 연애자들도 그냥 브라운관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자고요.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낙태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영혼의 낙태다. 그리고 신앙의 낙태다라고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나일강에 집어던지진 않죠. 그런데 영혼을 집어던지는 데는 서스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지금 문제가 막 됐어요. 그렇죠? 너무 교권이 침해되어져서 그래서 이제 학부모들이 학교에 못 들어오게 한다,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두드러지면서 여러 가지 나온 에피소드들이 되게 많아요. 한 사람은 교육 공무원인데 5급이니까 사무관급이죠. 행정고시, 사법고시 합격하면 5급부터 시작되니까 사무관급이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 아이 선생님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어떻게 편지를 보냐면, 나는 사무관인데 당신 하나 목자라는 거는 밥 먹는 것보다 쉽다. 근데 당신은 우리의 말을 들으니까 말을 왜 우리한테 그렇게 하냐. 오늘부터는 우리 아이에게 말을 할 때 왕자에게 말하는 것은 말을 해라. 해라고 말하지 말고 하면 좋지 않겠니? 이렇게 말해야 되고, 왕궁에서 쓰는 표현식으로 자기 아들한테 말을 해야 된다고 편지를 보냈다니까요. 이게 이 시대의 자녀에 대한 시대 정신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녀를 오냐오냐 키웁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조금만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떨 것 같으면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웁니다. 근데 영혼은 어떻게 하죠? 시험 때문에, 학원 시간 때문에 예배 시간 다 패스해요. 네, 다 패스해요. 이번 달 시험이 있어서 안 된대요. 예배 못 가요. 여러분, 자녀들의 예배와 자녀들의 큐티, 자녀들의 신앙의 이 낙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작년에 4,400만 명의 영혼의 낙태, 이
북쪽에 있는 아이의 낙태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신학적으로 성경학적으로 정리가 됐어요. 땅끝은 다음 세대, 내가 목사인데 내 자녀들이 다음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음 세대고 땅끝이다 라고 말하는 이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만치 이 시대 정신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자녀들을 예배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룰을, 이 기준을 누가 만든 것입니까? 이 룰이, 이 기준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준에 부합합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괴벳은 숨기잖아요. 싸우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말씀하시는 바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로 싸우든 금식으로 싸우든 예배로 싸우든 싸우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뭐죠? 말씀을 따라가는 큐티하는 우리의 싸움은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는 거죠.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하는 거죠. 그죠?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싸움입니다. 그죠? 지금 민수기를 지나오면서도 금요일 날 이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정거의 성막, 그 정거의 성막,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는 전쟁터에 나가 승리할 수 없기에 레위 지파는 20세 이상의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고, 여러분, 전쟁터에 내보내지 않고 정거의 장막, 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그 길을 지키고 그 길을 보호하는데 그들의 삶을 들이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삶이라는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이 시대 정신과 세상이 말하는 성경에 맞지 않는 그릇된 구조와 여러분 받아내므로 섬김으로 싸워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항상 추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는 단편적인 묵상이긴 하지만 그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나는 요즘 숨기고 살아가는 것이 있나 없나. 나는 혹시 숨길 것은 안 숨기고 안 숨길 것은 숨기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그리 보면 신앙 안에서 우리의 더 큰 문제는 이제 저항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죄에 저항하지 않아요. 중독에 저항하지 않아요. 내 오래된 나를 망하게 하는 습관에도 저항하지 않아요. 내 게으름에 저항하지 않고 세상의 견해에도 저항하지 않고 나의 정욕에도 저항하지 않고 그냥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저항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가장 앞에 있는 천병 역할을 누가 합니까? 죄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죄에 대하여 그리고 중독에 대한 가장 좋은 저항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싸움입니다. 그렇죠? 해서 그것들이 힘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로 드러내시든 또는 공동체 안에서 고백으로 드러내시든 여러분, 드러내시는 것들이 그것들을 힘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 어머님은 동네 사람들이 형이 동생 손가락 잘랐다라고 하는, 야, 저 집은 완전히 그냥 콩가루 집안이구만. 이 가정의 수치가 드러날까봐 세상에 여러분 잘려진 이 손가락에 마이신도 아니고 담뱃재로 싸가지고요, 꽁꽁 싸매고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일주일을 살아가지 않았겠어요? 네,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 손가락은 꽁꽁 싸매 놓고 있는 딱 그 시간만큼 계속 썩어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를 더 잘라내야 됐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숨기고 있는 것도 없으세요? 예, 그렇게 숨기고 있는 거, 그거 왜 드러내지 않으시죠? 왜 그거 말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사단은 우리로 그런 수치를 드러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대신 다른 것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이 너무 고달파서요. 너무 그냥 남편이 핍박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적 방법으로 싸우지 않고 그래서 맞바람을 핍니다. 그리고 혈기를 부립니다. 그리고 딴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건 사단의 노름에 놀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핍박 속에 있을 때 오히려 받아낼 수 있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성경적 저항과 싸움이 저와 여러분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썩은 물처럼 그런 것들이 고이는 거죠.
그리고 제 영향력은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뚜꾸비 아시죠? 시골에 살아서 비 오는 날, 비가 많이 오는 날 뚜꾸비들을 본 기억들이 많이 있는데 삼킬 수만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다 먹어치우는 게 굉장히 여러분 뚜꾸비가 상위 포식자예요. 이 뚜꾸비가 자신을 방어하는 무기가 있는데 그게 무슨 무기냐면 부포톡신이라는 독입니다. 부포톡신이라는 독. 같은 양수류이든 뭐 팔이든 심지어 여러분 뚜꾸비가 뱀까지도 그렇게 이 독약으로 마비시킨 다음에 삼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뚜꾸비는 0.01g도 자기 스스로 이 독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럼 이 독이 어디서 온 걸까요? 거미를 잡아먹거나 벌을 잡아먹거나 지네를 잡아먹거나 노래기를 잡아먹거나 먼지벌레, 집게벌레, 무당벌레, 노린재 다 각각 그 안에 자기를 지키는 독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잡아먹을 때 이 독이 이 뚜꾸비에 옆으로 모여요. 이 독이 다 모여요. 이게 부포톡신이라고 하는 뚜꾸비가 가진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양수류하고요, 이런 곤충을 연구하던 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독은 돌고 도는 것이다 라는 학문적 견해입니다. 독은 돌고 돈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 독이 있는 걸 얘가 먹으면 그 독이 다 따로 모인다는 거죠. 이 뚜꾸비의 가장 천적이 누구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꽃뱀입니다. 이 꽃뱀, 이 꽃뱀을 유혈목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혈목이 뚜꾸비를 잡아먹는데 뚜꾸비를 잡아먹으면 있잖아요. 그 뚜꾸비에 이 부포톡신 독이 그대로 유혈목에 남아있다가 또 다른 것들을 죽일 때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독이 돌고 도는 거죠. 여러분 죄가 돌고 돕니다. 내게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죄들을 드러내지 않고 끊어내지 않으면 이 죄가 돌고 돌아 남편의 죄가 아내에게로 가서 내가 나를 죽였던 죄가 그를 죽이죠. 그리고 가정 안에 이 죄들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나만 이 죄를 짓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언젠가 이 나의 독은 돌고 돌아 그 누군가에게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청년회 때 성경 통독을 하다가 이 대목에서 딱하니 성경책을 내려놓고 싶었던 때 아니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지 않나? 왜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아무리 전쟁을 치러도 여성은 살리고 노약자는 살리고 아이는 살려주시면서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부터 여자 아이 논 구분이 없는 거예요. 진멸하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만 다 죽이는 게 아니고 목숨이 붙어있는 숨쉬는 모든 건 짐승까지도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난 그런 하나님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무슨 이런 하나님이 다 있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걸 깨닫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여러분 동성연애는 시대정신이었습니다. 두 번째 수간, 짐승과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게 시대정신이었습니다. 그게 삶의 문화였었습니다. 가장 하나님 악하게 봤던 건 뭐였습니까? 내 잘 살자고 내 당대의 복을 받자고 내 새끼를 몰래 갚에 인신제사로 드리는 것이 시대정신이고 문화였습니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독은 죄는 돌고 도는 것이라 저대로 누구라도 살아있으면 그 죄가 돌고 돌아 내 백성들에게 죄가 옮겨오고 저들이 동일한 삶을 살아갈 터이니 여러분 호흡 있는 모든 것은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땅 자체에 대한 심판이었던 거예요. 정복하기 위해서 죽이라는 게 아니라 그 땅의 죄에 대한 자체적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념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 돌고 돌아요. 그러니 정말 그 죄를 부둥켜 안고 내가 울고 여러분 내가 주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 앞에 머물러 끊어지지 않으면 돌고 돌아 여러분 이 죄가 나와 내 옆에 나 때문에 행복해야 될 사람들과 가족들까지 함께 망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참 이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하다 보면 그냥 제가 뜨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뜨끔해지라는 게 아니라 순전히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야, 이거 완전 내 얘기다, 내 얘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 있는 불순종의 죄, 혈기의 죄, 교만과 음란의 죄가 돌고 돌지 않도록 끊어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나만 죽이지 않고 모두를 죽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 분사가 되든 태도로 분사가 되든 감정과 혈기와 상처로 분사가 되든 그렇게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뚜꾸비가 가진 독과 달리 죄가 만들어내는 독은 어때요? 결국에는 우리 모두를 죽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죄를 처리한 것이 뭐죠? 하나님 그분의 은혜였고, 이 죄를 처리한 것이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항할 것에 저항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아야 될 것에 저항합니다. 우리는 순종에 저항하고요, 말씀해 주시는 감동에 저항합니다. 수련회를 끝나고 여러 사람들에게 은혜 받았습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결단 저런 결단을 했다라는 얘기들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받았던 감동과 은혜는 있다만 한데 가만 보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요만한 적용하는 거예요. 네. 이건 뭐냐면 말씀이 말씀하는 바에 저항하는 것이고, 그리고 은혜에 저항하는 것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우리 은혜를 쌈 싸먹지 맙시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감동을 쌈 싸먹지 맙시다. 시작. 네. 여러분, 삼겹살을 쌍추에 싸드시고 제발 은혜를 쌈 싸먹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너무 은혜를 잘 쌈 싸먹고요, 너무 깨닫게 된 바를 너무 쌈 싸먹어요. 네. 그래서 신앙생활의 끝이 은혜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끝은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건 신앙생활의 시작이지요. 여러분, 왜 3개월을 숨겼을까? 로 묵상을 시작했는데 나는 그런 3개월이 있나? 로 묵상이 끝이 나더라고요. 내 저항하는 3개월, 내 죄에 저항하는, 내 혈기에 저항하는 3개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에게 치워야 될 게으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에게 치워야 될 나쁜 태도가 하나 있어요. 최근에 이제 저한테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가 된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거였냐면, 목사님이 어둡대, 맨날 이러고 있대, 밝았으면 좋겠대. 그래서 여러분, 요즘 제가 저항하는 3개월을 보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자 미친놈처럼 거울을 쳐다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웃기죠? 근데 제가 저항하는 방법이에요. 연습하면 되더라고요. 연습해서 고친 게 많아요. 근데 또 세월이 우리를 괴롭게 하니까 또 이렇게 되긴 하지만, 여러분 계속 저항하는 거죠. 내 태도나 게으름, 이것을 저항하는 거예요. 원래 지난주 요약지에는 이 웃는 게 적혀 있었어요. 예배 때는 안 했죠. 1부 때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2부 때는 그냥 안 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항하십니까? 그렇게 남편이 요구하는데 난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고 지나가십니까? 아니면 그 요구하는 것에 그럼 어렵습니까? 서로 맞춰 살아가려고 여러분 그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연습하고 훈련하십니까? 이게 내 죄에 저항하는 3개월이고 내 혈기에 저항하는 3개월이고 내 게으름에 저항하는 3개월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결국 이 3개월은 뭘까요? 어머니 요괴뱃의 절박함인 거예요. 그렇죠? 어머니 요괴뱃의 절실함인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요괴뱃에게 최선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최선을 반복하면 최고가 된다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들린 말씀에 최선을 다하시면 여러분 그것을 또 한 번 뛰어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최선은 무엇일까? 지금 내가 내 자녀, 내 남편, 내 가족의 영혼이 나일강에 던지지 않기 위해서, 그 낙태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최선은 무엇일까? 이 고민과 이 갈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3절을 보십시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여러분 잘 숨겼어요. 이제 3개월이 지나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 울음소리가 커진 거죠. 100일이 다 됐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포상이 안 되는 거죠. 더 숨길 수가 없게 됐어요. 자, 그럼 이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하죠?
여러분 요기벳이 한 건 뭐예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칠하고 모세를 거기 담아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는 거예요. 이것을 묵상하다가 제가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아온 거예요. 요게벳의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한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애를 썼어요. 열심히 싸웠어요. 여러분 싸워본 사람이 압니다. 저항해본 사람은 압니다. 뭘 알게 되죠?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변화를 위해서 3개월을 섬겨본 사람은 압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됩니다. 항복. 하나님 항복합니다.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었었습니다. 그때 시작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한 걸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한 걸음. 이건 어떤 시도와 어떤 방법이 될지는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다 다르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최근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한 걸음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젤로 땅에 있었습니다. 열심당. 가슴에 단도를 품고 다니면서 이 로마 정부의 협조적인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가지고요. 암살하는 젤로 땅, 열심당. 이 요게벳이 바울에게 저항하는 그런 정치단체를 만들고 테러 집단을 만들어서 그런 단체를 조직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갈대 상자는, 갈대는 테바라고 하고요. 그리고 갈대 상자를 만든 다음에 역청을 바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갈대 상자 원어를 찾아봤더니 이게 창세기 6장부터 시작되어지는 노아의 홍수 있죠. 그 노아의 방주라는 단어하고 갈대 상자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 갈대 상자는 노아의 방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는 시대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한 걸음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구원의 방주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방주에 모세를 담기로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역청을 발랐죠. 코페르라는 단어인데 이 역청은 속전, 몸값, 구속 이런 걸 의미해요. 보세요.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우면 어떻게 될까요? 다 가라앉죠. 여러분 배는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죠. 근데 이 배가 물에 가라앉아 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이라는 건 물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 세상 위에 삽니다. 자, 그러면 세상 위에 잘 떠서 가야죠. 근데 세상에 가라앉아 버리는 시대 정신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없으면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영혼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리는 삶을 살겠느냔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이란 무리를 떠다니며 구원의 배,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 그는 목사는 온데간데가 없고 전부 다 세상에 물이 들어서 돈 좋아하는 목사로, 음란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판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세상에 교회를 기대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물에 떠 있으나 물에 가라앉지 않는 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뭘로 되죠? 역청을 발랐대요. 이 역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대속과 구속의 뜻을 이 코페르가 갖고 있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나의 여러 가지 빈틈, 여러 가지 세상이 틈탈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씀으로 메꾸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의 시대 정신에 침몰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반쯤 가라앉아 있는 배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인생의 배는 침몰하기 직전의 배일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배들은 역청을 잘 발라서 잘 떠갈 수 있는 배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은 정직하게 목장하면서 여러분 내 현주소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나누셔야 됩니다. 나는 잘 물에 떠서 가는 배다. 반쯤 가라앉았다. 나는 거의 잠수함이다.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어떤 영향력도 없다면 여러분 이 오늘 말씀처럼 역청을 발라야 되지 않겠어요? 코페르.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내 배에는, 내 인생 배에는 한 사람도 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의 배에는 한 사람도 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더 이상 태울 수 없는, 구원시킬 수 없는 이 난파직전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배에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말도 안 되지만 자녀가 4명인데 가끔 참 부모 없는 그 아이들 하나 이 방에서 키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은 우리 가정이 또 내가 수준이 안 된다 이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더 다른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아이도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려내기에는 아직 버거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떠세요? 또 다른 한 사람을 태울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으세요? 그의 영혼을 돌볼 수 있을 만한, 여러분,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무리에 가라앉지 않는 잘 떠다니는 배 있습니까? 이 부분이 오늘 말씀 안에서는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한 걸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기벳이 어떤 거 한 거예요? 참 우리가 적용 찬양을 부르겠지만, 이제는 모세, 내가 네 엄마 아니다. 이제부터 너의 참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께 내가 너를 맡긴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존재를 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제 인생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문제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갈대상자를 만들고 역청으로 구멍을 메우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중요한 단어를 그를 위하여라고 봤습니다. 그를 위하여. 여러분, 그 3절을 보십시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아니 내 새끼를 부모가 계속 키우는 게 그를 위하여죠. 안 그래요? 그 나일강에다 던져놓는 게 무슨 그를 위하여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를 믿고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진짜 나를 위한 것이고 그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믿음의 그를 위하여 한 걸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시대정신에 쫓아서 그냥 세상의 방법 그대로, 그대로 이 그를 위하여도 없고 갈대상자도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대상자를 만든다는 의미가 뭐죠? 역청을 바른다는 의미가 뭐죠? 나무진을 칠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내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내어드립니다. 이건 누가 잘했죠? 다윗이 잘했어요. 이 말씀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골리앗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골리앗 앞에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밤만 새고 일어나면 탈행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울 왕도 저기 숨었어요. 아무도 어쩌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리앗과 자기 싸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골리앗과 자기 싸움, 우리가 잘하는 거죠. 이 현실과 내 싸움으로 계속 나는 만드는 거예요. 이 남편을 내 싸움으로 만들어요. 이 아내를 내 싸움으로 만들어요. 우리 이 싸움밖에 할 줄을 몰라요. 근데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이 싸움의 대상 앞에 자기를 세우지 않고 자기는 빠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라는 하나님을 세우고 그 뒤에 서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험난한 시대에, 이 시대 정신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내 자녀를 지킬 수 없는 이 시대에, 이 가족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의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한 걸음, 그래서 내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심각한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닙니다. 요게벳처럼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건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3개월을 키운 것도 목숨을 건 거고, 여러분, 나일강에 집어넣지 않고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그게 담아서 내보내는 것들도 목숨을 거는 거죠. 싸움도 안 하고, 싸움 대상도 모르고, 싸울 줄도 모르고, 싸우는 것도 싫고. 그런데 반대로 싸우지 않을 것과 엄청 싸워요. 그렇죠?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자식하고 세상에 다른 것하고 목숨 걸고 싸웁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참 합당한 구절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이 구절이 생각이 났는데 맞는 것 같아요. 창세기 38장 9절인데요. 오난이, 이건 유다의 둘째 아들입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저걸 보신 거죠. 저 때는 계대결혼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 형이 죽잖아요, 자식이 없이. 그럼 형수하고 동생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 아기가 나오면 그 아기를 장자로 쳐지는 거죠. 그래서 큰 아들이 받아야 될 장자 유산을
이 아들이 둘째가 낳았지만 다 받는 거죠. 이게 오난이 둘째인데 만일에 형수하고 지금 이제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놓으면 이 아들인 자기 아들이 아니고 형의 재산을 다 가져갈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장자가 될 수 있는데 지금.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관계를 하고 땅에다가 설정을 했다는 거예요. 형수가 임신하지 못하도록. 이 장면을 하나님이 보고 있다가 오난의 그 심성이, 오난의 그 작정함이 너무 악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난을 죽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싸우지 않아야 될 것과 목숨 걸고 저렇게 오난처럼 우리가 싸워요. 어떻게 하든 내 방법으로, 어떻게 하든 내 계획으로.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당신이 오라. 그는 나보다 옳도다. 제가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있을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죠. 이 싸움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려면 은혜라고 하는 에너지가 없어는 못 하거든요. 성령이라고 하는 충만함이 없이는 이 싸움은 단 1분 1초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나는 끝까지 이 아들 안 죽이고 키울 수 있어. 나는 끝까지 안 들키고 이 아들 키울 수 있어. 바보같이 해보지도 않고 이 미련한 것들 어떻게 자기 속으로 난 지새끼를 나일강에 악어법으로 던지란 말이야.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속해서 요게벳이 모세를 품에 품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숨길 수 없게 되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지점에서는 우리가 우리를 잘 봐야 됩니다. 아담을 휘어잡았던 마음이 있거든요. 나라고 하나님 되면 안 되나? 이런 거죠. 뭐 못할 게 뭐 있어?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단어에 무엇이 붙었냐면 숨길 수 없게 되매 자기 통제력의 부족을 느끼게 되고 자기 한계를 인정하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요게벳은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요. 참부모이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가져갔다, 내어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야곱이 형한테 장자권을 뺏고 아버지 속이고 축복기도 다 받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던 나이가 72살입니다. 그리고 그 삼촌 라반의 집에 가고 또 사기쳐가지고 재산 이빠이 불려가지고 되돌아올 때 20년이 지난 거거든요. 그러면 95대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야 야곱이 깨달은 게 뭐예요? 이 타이밍인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여러분 다 보내고 하나님하고 씨름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타이밍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야, 나한테 한계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창세기 32장 25절을 말씀만 보시겠어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여러분 이해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천사가 야곱을 못 이겼을까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천사가 야곱을 못 이겼단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야곱의 그 간절함을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해봤거든요. 72살 때까지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엄청 애를 썼고요. 마침내 그걸 받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속여서 축복권도 받고요. 그리고 삼촌 라반 집 가가지고 삼촌 속여가지고 재산 엄청 불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인간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간절함이 못 이긴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 없으면 절대 저는 안 돼요. 이 간절함에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 간절함 때문에 야곱은 그날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학벌의 크기나 그리고 능력의 크기나 이걸 인생의 크기로 결정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는 사람의 크기, 그 인생의 깊이와 크기를 하나님께 맡기는 만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얼만큼 맡기고 계십니까? 요게벳처럼 참부모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듯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나의 믿음의 한 걸음만큼, 나의 순종의 한 걸음만큼 그것이 나의 인생의 크기가 깊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의 깊이가 크기가 송사리밖에 못 살아. 송사리. 맨날 송사리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의 깊이가 고래가 살 수 있는 거죠. 고래가. 아마도 평생 이 말이 제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 김영기 선교사님하고 식사하고 커피하고 둘이서 이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때, 남 목사님, 내가 수많은 교회를 40여 년간 수많은 선교지들 70개국이 넘는 선교지를 내가 다 다녀봤는데 안타깝게도 말씀대로 살아보는 사람을 찾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목사 중에도 선교사님 중에도 그런 성도, 그런 사람을 찾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망하든 되든 안 되든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보는 사람, 그것이 이분의 비전이래요. 그게 이 사람의 목표래요. 김영규 선교사님이. 여러분, 아마도 제 심장에 박혀있는 그분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도전이 되지 않을까. 망하더라도 망해도 그냥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나를 맡기는 만큼 그것이 나라는 사람의 크기가 되고 또 내 존재와 인생 크기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만가만 어제 적용은 했습니다. 가만가만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셨지? 22절 싸움에 나갈 만한 강남자를 아픔과 눈물이 없는 전쟁은 없다고 하셨지. 적용하기, 병마와 전쟁하기, 혈기와 싸우기. 이번 주간에 가만가만 큐티 노트에 올라온 겁니다. 또 한 분 거 가만가만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셨지? 민수기 1장 3절 싸움에 나갈 모든 자들, 5절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 나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인가? 준비된 자인가? 하나님 아버지는 강하고 담대하라는데 나는 아직도 나는 미적미적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밥은 새끼 꼬박꼬박 먹으려고 하면서도 일한다는 핑계 아닌 핑계로 말씀의 양식은 대충대충 때우리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영적 구사로서 더 단단해지기 위해 나를 말씀 앞으로 가야겠습니다. 근데 적용이 좀 더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건 가만가만 처방한 겁니다.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좀 더 하셔야 돼요. 마지막 한 가지, 가만가만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셨지? 민수기 1장 3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라고 하셨지. 나는 과연 세상의 현실과 사건이라는 싸움에 나갈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주신다. 아직도 바라기만 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분량을 가진, 큐티를 배웠지만 나의 견해로 사건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보게 하시며, 지난날의 부끄러움에 앞으로는 어린아이가 아닌 하나님의 군사로 영적 싸움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해보겠다. 자녀의 행동에 나의 견해로 반응하지 않기. 네, 좋은 적용인 것 같아요. 일과 중에 사건을 침착하게 반응하기. 50점 적용.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가져와서 여러분 3개월에 숨기는 이런 것처럼 적용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누군가 적어주는 팻말 하나를 가지고 구글을 시작했습니다. 제일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런 길목에다가 이 사람을 앉혔어요. 그런데 짤랑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길을 가는 사람이, 돈을 보태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시간이 한참이 지나도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뭐 제대로 안 되나. 그 장면을 보고 있던 길 가던 자매 하나가 좀 애통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매가 길을 멈추고 그 종이 팻말을 들더니 그 앞에다가 뭔 단어를 하나를 더 썼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자매가 그 단어를 쓰고 난 뒤부터 그냥 계속 짤랑짤랑 하는 거예요.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거기다가 한 푼씩 보태드리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그 팻말에 쓰인 글귀는 뭐였냐면 저는 보지 못합니다 였습니다. 저는 보지 못합니다. 이 자매가 거기다 무슨 단어를 보탰을까요? 뭘 보탰냐면 이 아름다운 세상을, 이걸 보탰어요. 이 아름다운 세상을 저는 보지 못합니다. 이 단어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대충 그냥 이 찬양집 뒤에다가 여백에다가 이렇게 써봤어요. 안 돼요.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이런 절망적인 문구를 들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안 돼요. 난 안 돼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못하겠어요. 더 이상 안 살고 싶어요, 저 인간이랑. 아니면 더 이상 이런 직장 난 못하겠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못하겠어요.
안 돼요. 이런 말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다 또 적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한 걸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이 한 걸음을 좀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는 시작하게 하소서 이렇게 제가 그냥 이렇게 막 날려서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보지 못합니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보태주지 않지만 이 아름다운 세상을 저는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날과 아름다운 세상과 아름다운 인생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방법으로만 살기 때문에 그래요. 싸울 것과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싸울 것과 싸우잖아요. 그러면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는요, 다른 사람이 책망을 해도 그 책망이 책망같이 안 들려요. 예. 우리가 옮겨야 될 그 장소, 그래도 건설적으로는 뭐 이게 기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알아야 되겠기에 건설에서 하는 제자 한 명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면 되겠니?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정말 지혜롭더라고요. 다 방법이 있더라고요. 다 설명을 하는데 그냥 고개가 끄덕끄덕 되는 거예요. 뭐 그래놓고 제일 마지막 말이 목사님 포기하세요.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저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 한 30분을 그 길로 가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다 설명을 하고 걔가 갔어요. 여러분 제가 은혜 아래 있지 않다면 그죠? 한편으로는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가고 싶은 마음이 절박하다면 또 한편으로는 안 되나 보다 이러겠죠. 그런데 그게 노랫소리처럼 들리는 거죠. 그 또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노랫소리 제가 너무 평강하고 평온한 거죠. 그래 네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우리 말씀 따라가려고 금식하고 있다야. 그렇게 결말이 나는 거죠. 여러분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상을 보고 사십니까?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와 그분의 날들을 보고 사십니까? 오늘 말씀의 요괴배처럼 여러분도 갈대상자를 만들어야 될 때 아닐까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역청으로 칠해서 세상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의 배를 다시 세상과 내 인생에 띄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날들을 보면서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구원의 배에 또 태우기도 하고 또 부족하면 내 것을 나눠주기도 하고 또 그 사람에게 걸어갈 힘이 없다면 함께 걸어가 주기도 하고 이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상과 세계를 보는 날들 아니겠어요? 아무쪼록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의 힘으로 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이 한 걸음의 도전들이 시작이 되셔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세상과 나라와 그 세계를 보는 이 놀라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